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얻기 위해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금요 기도 시간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오늘은 25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한 1년 정도 이제 와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또 약속에서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할 때 하나님 다 준비하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고 그들도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 여정 속에서 또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또 이끄셔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모압 평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진행하는 사이에 우리가 22장 2절서부터 24장까지 거기에 이제 발람, 메소포타미아의 그냥 무당이죠. 발람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압 왕인데 발락이 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계획을 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누구도 그걸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우리가 이 전교인 수련회 때 5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예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이 손을 들어서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계약할 때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그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살지 않으면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쪼개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 정말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는 어떤 사랑해요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 속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산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락 왕하고 발람 선지자 뭘 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 입을 통해서 축복의 이 말을 쏟아내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면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런데 어떻게 오늘 25장 1절은 나오나요? 저희가 안 보이니까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쟤는 왜 안 나오지요? 쟤도 뭐가 문제 이제 때가 됐나? 꼭 뭐가 바꿀 때 되면 꼭 말썽 비잖아요. 그런 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저 써야 돼. 우리 학생부에서 써야 돼. 그 학생부에서 저걸 기다리고 있어요. 저 이렇게 두꺼운 거 말고 그냥 저걸 기다리고 있는데 25장 1절 딱 보시면 어떻게 그들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시딤이라는 것은 코앞이야. 거기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모압 여인들이 와서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 앞에 그냥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다가 다리 쓸어서 막 했다가 이제는 다 왔는데 다 와서 그 여인들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이 사람들이 뭐 여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 만약 군대였다면 예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대 가면요 그 군대에서 밖에 이렇게 보아도요 지나가는 할머니도 이뻐 보였다 뭐 할 정도로 그때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하도 나오고 뭐 다 뭐 핸드폰 다 보고 뭐 그래서 뭐 그런지 몰라도 예전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40년 동안 지금 광야로 오면서 같이 나왔을 때 같이 나온 옆에 있는 여자나 남자나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3박 4일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점점 이렇게 저분이 누구실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같이 딱 단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참 대단하셔. 참 그냥 변치 않으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이렇게 점점 더 이게 4박 5일이 아닌 게 다행이지 이게 일주일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 광야 수련회인데 광야야 씻을 물도 별로 없어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어디 수염을 깎아요 어디 무슨 머리 단장을 해 그냥 그 얼굴이 뭐 이렇게 눈곱만 제대로 띄면 괜찮은 거지. 먼지 투성에서 여러분 일해 보셨어요? 뭘 어디 닦아요? 그냥 막 이러겠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매력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무슨 남자가 뭐 요즘 뭐 TV 오늘 보니까 어느 나라는 파인애플 그게 이 등장해서 그게 밤 7시 저녁 7시에 이게 마트에 가서 파인애플을 뒤집어 놓으면 이제 이게 위파리가 밑으로 가서 마트에서 이렇게 가면 서로 저 남자 괜찮은데 저 여자 괜찮으면 서로 이렇게 딱 마주치면 파인애플을 교환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만남을 갖는다. 뭘 그런 것까지 나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왔는데 모압 여인 화장하고 난리다. 원래 저런 모습이었구나. 눈이 그냥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수도. 이야 누가 그러잖아요. 거기는 김태희가 밭에서 이 밭을 갈고 있다. 진짜야. 제가 수도에 갔거든요. 야, 이 여자들이 왜 여기다 있지? 어디 모델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 판에 그냥 맥도날드에 앉아 있어. 거기는 맥도날드가 고급 레스토랑 정도 됐어요. 그때는 그 수도에. 여기서 왜 놀고 있지 저 사람들이?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 키도 이렇고 그냥. 이야. 내 영국 뭐 유럽 영국 다니고 다른 데 가도 별 그렇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러시아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독일 가도 뭐 그렇고 스위스 가도 그렇고 뭐 요번에 네 나라를 갔어요. 영국에서 출발해서 독일 조성은 목사님 그 교회 갔다가 김치 누가 싸줘가지고 김치 마치 그 이 부모가 그 자식에게 싸둔 것처럼 여기 슈퍼에서 뭘 사가지고
그 다음에 프랑스 들렀다가 무슨, 그래도 뭐 그래. 이야,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냥 그 여인을 보니까 그냥, 이야, 그냥 거기에 그냥 확, 그들이 또 초청하네? 자기 몰골도 별론데 초청하니까 그냥 거기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이 어떻게 2절에 가니까 그 초대하고 거기 가서 또 먹고. 초대하는 것까지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초대하는 거? 루터가 그랬잖아요.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둥지를 짓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것을 우리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또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이들이 초청한 건 어떻게 해? 뭐 인비테이션 보냈는데 뭐 받는 거 어떻게 해? 그런데 어떻게 거길 가서 어떻게 또 주저앉아서 먹는 거에서 끝나요? 거기 보니까 머리를 숙여서 절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모압신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40년의 세월 속에 뭘 하면서 여기 왔는지, 왜 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순식간에 그냥 그 여자들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아유, 저 인간들은 왜 저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냥 그 앞에서는 그냥 어디 발걸음이 안 돌아져. 그냥 무슨 뭐 프랑스가 무슨 가방 있잖아. 그 앞에 가서는, 아니면 어떤 아니면 차 뭐 이런 거 앞에서는 자기 내 마음을 확실하게 빼앗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 거예요. 점점 깊어져 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3절에 보면 그들과 어떻게 돼? 결합하였다. 개역 개정은 그냥 가담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 번역 그냥 하나가 됐다는, 그냥 딱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24장까지 그들을 이끌고 올 때 그들이 뭘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셔서 그들을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끌고 가실 때 그 공격들이 있잖아요. 입을 벌려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 공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을 그냥 막아버리셔서 저주하는 입을 축복의 입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 축복의 입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29절 보면 민수기, 이거 넘겨주실래요? 24장 9절 보면 축복하잖아요. 이 발람이 원래 저주하려고 막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입술을 벌리게 하셔서 그 백성은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런데 25장에 오자마자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25장 9절에 보니까 24,000명. 지금까지 죽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면서 잘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이방 나라 왕도, 그 무당도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고,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못했던
했던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처럼 가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25장 2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초청에 응하고 거기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 바알부올과 결합했다. 그래서 바알부올, 여기서 부올이라는 것은 그 3당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 그 모압의 신 그모스,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이고 그곳이에요. 그곳과 결합하게 된 거예요. 아니, 다 와서 이제 거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다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민수기 넘겨주세요. 요거를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그 요약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뭘 어떤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거지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유혹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자기 인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기쁨 가운데 있고 그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을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수기 25장에 와서 다 왔는데 약속의 땅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2절에 초대하니까 거기 가서 또 먹고 또 예배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 신화가 있잖아요.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 그 전쟁을 이기고 막 가는데 꼭 거기서 배들이 침몰해. 왜요? 그 세이렌이라는 그 여인이 그 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배에서 나오게 만드니까 그걸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귀에다가 그냥 다 막고 밀랍을 해서 다 막고 본인은 거기 그래도 한번 소리는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몸에 그 돛대에다가 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넘어왔다잖아요. 그 정도로 유혹이 쉽지 않아요. 막고 묶어도요 그 끌려가고자 하는 그것들. 근데 또 다른 이 세이렌과 연관된 또 다른 신화 그런 게 있죠. 시인 오르페우스는 오히려 어떻게 이 세이렌이 그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할 때 그 자신은 더 아름다운 노래로 거기 불렀답니다. 그래서 세이렌이 그 소리에 그냥 자기가 자살을 했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이 올 때 단순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더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련회 때 또 우리가 집회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초청이라도
지금 이 여인들이 초청하는 저 초청은 초대가 아니에요. 저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초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초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해. 하나님의 초청에는 귀를 닫고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밭도 갈아야 되고 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 나는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러나 다른 유혹에는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초청의 말씀을 주셔요. 그 시작부터 마찬가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마찬가지. 너에게 초청하셔서 주신 게 뭐? 이 땅을 지켜라, 여기를 다스려라. 그 초청은 정말 귀한 것이고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내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초청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초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초청에는 또한 우리의 거기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가셨을 때 그 속에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허술하게 내뒀어. 그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 편인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전쟁 때 깃발을 들고 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깃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놓치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6절에서 15절 보면 그들이 그 연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막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거기 우두머리 되고 있는 그 시물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 있는 여인을 또 숙소로 데려가서, 이 와중에도, 정말 이게 사단의 공격이 얼만큼 강하고 강력한지 몰라요. 한번 주의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를요 사로 움켜가지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한번 잡으면요 그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잇감이 되기 전에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기를 원해요. 신실하게 그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는 말을 그 길을 온전히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까지 안심하시면 안 돼요. 난 뭐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로서 되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이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어제의 것은 놓고 오늘 어떻게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나 하나 정도는, 지금 공동체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한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하나 정도.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짓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대가 변하는 것은요 어디 민족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나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된 지역이 있다는 것은 거기 변화된 교회가 있는 거고요. 변화된 교회가 있는 곳에는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신앙의 교제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예요? 내 삶의 자리예요. 시작을 하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얼마나 좋아. 안 내려가고 싶어요. 저 같아도. 얼마나 눈만 뜨면 환상 가운데 그냥 기다리던 주님의 변화된 모습들. 거기 엘리야, 모세, 와. 근데 내려가는 것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병자가 기다리고 있고, 아우성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이 기다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 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두머리들을 다, 그래서 민수 25장 4절에 넘겨주세요. 25장 4절에 정말 우리가 듣는 섬찟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얼만큼 분노하고 계신지 나와요.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이게 아수르만 이루는 줄 알았어. 여러분 대형 박물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꽂혀있잖아요. 그래야만 나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안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 묻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엄중한 거예요. 삶이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과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나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어떤 걸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서울교대 출신 36살의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라는데, 내가 다음과 같은 5가지 충족되는 남자만 있으면 바로 결혼하겠다. 첫째, 서울 30평 아파트 소유한 남자. 2번, 연봉 1억 이상인 남자. 3번, 학벌은 그 중경 외시, 외무고시죠? 이상인 남자. 4번, 부모님 노후 준비가 다 된 남자. 놀고 있죠? 5번이 가관이야. 주말마다 같이 교회 다닐 수 있는 남자. 이런 말 좀 지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희망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가 아니기를 바라요. 누가 가겠어, 이 여자한테. 이런 사람이. 그냥 놓고 그런가 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교회 사람 다닌다는, 교회 다니겠지, 교회 다닐 수 있는 남자. 그러면 어때요? 요 이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진짜 될 수 있도록,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길 바래. 이 사람 한 사람. 그래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앞에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에게 예수께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참 이럴 때도 하나님은요, 그 분연히 거기서 일어나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 볼 때 우리 볼 때 섬찟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앞에 이게 심각한 성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5절 6절 넘겨주세요. 6절 보면 통곡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오니까 통곡하면서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돌이킴이에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넘겨주세요.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가 재판관에게 뭐랬냐면, 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 그냥 바알부올과 이렇게 결합한 사람들 찾아내서 그 정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못해 리더자들을 분명 모든 리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혹시 25장 5절에 그러고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 비느하스가 통곡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아론의 손자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뭘 본 거예요? 그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몰래 자기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와중에도,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 회중 가운데 나와서 창을 들고, 넘겨주세요.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도 똑같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선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음란하게 되고 그런 막 하나님 함께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데, 그냥 바라보고 생각만 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합니다.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분노합니다. 그가 그 행동을 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멈추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25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씀하세요. 10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11절에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서.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거룩한 분노, 이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가졌던 그 분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모욕당해도 참을 수 없는데 자식의 입장에서,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40일 동안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그 앞에 생각만 하고 있지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상황을 종료시켜 버리시잖아요. 이 비느하스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 거기 보면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개역개정은 질투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마음을 이 한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말하여라. 13절에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쇠의 속량함은 그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물리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비느하스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일 수 있지요. 우리가 죄에 끌려가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있을 때 단번에 사단의 그 죄를 끊어버리고 결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을 임명케 돼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또 그는 앞으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그 일들을 이제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젠 두려울 게 없어요.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는 또 지혜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때 서로 이제 이 영토 문제로 막 갈등이 맺었을 때 또 중재자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이는 에브라임 산지를 맡게 돼서 또 거기를 또 잘 관리하는 그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람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이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모욕당하는 걸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이 거룩한 분노가 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난 사람쯤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잠언교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지막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 한 사람.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뭘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슨 억만금을 헌금하고 무슨 교회를 성전을 아시아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짓고 이거 안 해도 정말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도 작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울타리가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맡깁니다. 내 앞으로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진보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서 완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완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끝까지 다 왔는데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젠 됐어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또 내 마음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붙여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게 유혹인지 모르고 초청인 줄 알고 가.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이건 유혹인데, 이건 하나님의 초청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유혹인데, 사단의 유혹인데. 근데 그걸 모르면요, 그냥 그곳에 내가 먹고 있는
거기 앉아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 순간 나는 이미 거기에 결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느하스 여기인처럼 그 앞에 단호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이루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또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그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